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21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긴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어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라고만 하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말씀은 잘 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건지, 모태신앙이든 장로든 뭐 집사든 권사든 뭐 직분자든 뭐 청년부 회장이든 누구도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저는 답답했죠. 그래서 물어보면 다 하면 돼, 이것이 답이었어요. 아니 무엇을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성경도 성경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저의 간증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성령 받을 당시의 그 간증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꼭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거나 한 번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인생에서 심각하게 만나보신 적이 없다면 꼭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셔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홀로 되셨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8살까지는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외할아버님이 저를 큰 집에 보내서 크게 해라. 그래서 9살 때 10살 때 같군요. 10살 때 시골에 이제 충주라는 곳에 이제 시골에 제가 보내졌어요. 이모랑 어머니까지 해서 5명, 삼촌이 2명이었던 그 외갓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말만 하면 다 얻었을 정도로 그렇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시절이긴 했어도 그래도 참 풍족하게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갑자기 시골을 가서 환경이 바뀌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피해의식이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그 어린 때에 저는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세상을 뭐라 그럴까요?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갔더니 일을 해야만 밥을 먹는다는 이 기본적인 법이 그전에 몰랐던 건데 이 기본적인 거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법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필경은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으리라. 이 말씀을 생활로 저에게 아마 보여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60년대 삶을 저는 살았어요. 나이는 지금 아직 40이 안 된 나이지만 60년대의 삶을 제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워낙 시골이고 농사만 짓는 곳이다 보니까 사춘기도 없었고 땡깡도 못 부렸고 울고 싶어도 혼자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쭉 성장을 하다 보니 또 한 번 저를 누군가가 배신을 하는데 제가 소년 가장이었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맡아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후견인이 저의 그 한 4년 동안의 시골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맡아준다고 하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는 바람에 그분을 찾아 수송을 했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4년 동안에 나왔던 그 뭐 이렇게 그 기초수급 생활비 이런 거 뭐 그런 비슷한 거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그냥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느낀 것이 역시 세상엔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그대로 성장을 쭉 하고서 뭐 저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시골에서 서울로 오니까 시골에는 아이들이 그냥 싸우면 1대1로 싸우고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친구예요. 그런데 서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으로 왕따라는 걸 경험을 했고요. 저도 지금 등치가 굉장히 크지만 저도 서울로 전학을 왔을 땐 굉장히 저도 맞고 살았죠. 뭐 대여섯 명이 덤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이래가지고 참 우울증 아닌 우울증 뭐 이런 거에도 빠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뭐 제 머리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 수준이 그렇구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어떤 지혜나 지식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보다 저를 만드실 때 육체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주셨는지 참 굉장히 운동을 잘 했어요. 굉장히 취미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이제 한 우물을 파게 됐죠. 중3부터 쭉 그러다가 이제 참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기쁨이 되셨어요. 제가 아마 5살 때부터 이제 고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많고 귀여워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서 또 시골 가서 교회를 가니까 큰 집에서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더 달라 소리를 못했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배고픈데 더 주세요. 한 그릇만 더 먹을게요. 라는 소리를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집사님들이 더 줄까? 더 먹어.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그래서 시골에 있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말하자면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먹는 게. 시골에 여러분 음식이 맛있잖아요. 또
어쨌든 뭐 먹는 게 좋아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반석에다가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없이 그냥 저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쯤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목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회를 권유를 하시길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지냈는데, 이게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뭘 만났냐면 다락방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뭐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딜레마가 있어서 이 대학교를 가는 동안에 이제 교회를 또 옮기게 되죠. 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보니까 슬슬 이 반석에 짓지 않은 이 집들이 슬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믿음이. 그래서 군대 가자마자 바로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다가 군대 제대해서 바로 경호원이 됐거든요.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혹시 경호원 된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말리세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예배 생활할 수가 없으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좀 교만한 직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거의 부인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면접관이었으며 뭐 돈도 굉장히 잘 버는, 뭐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그 업계에서는 뭐 연예계에서도 잘 알고 정계 재계에서도 잘 아는 그런 회사를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경호원 하기 전에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는 주일날 국기원 가서 아이들 심사하는 것 좀 봐줘라 라고 해서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이랬더니 관장님이 저를 자르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아니, 일하는 놈이 자기 책임이 있지. 아무리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도 매일 국기원 가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가는 걸 그래 뭐 그러냐. 그러면서 저는 그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했는데, 경호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계속 나한테 불이익만 오더니, 아니 내가 교회도 지금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나한테 물질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더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힘이 세지고 형편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나한테. 당신이 있으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었었고, 쉽게 말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나도 하나님이니까 당신도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덤볐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지금 제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꼭 대입을 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직분이 있다거나 모태신앙이라거나 뭐 이런 수많은 교회를 전혀 떠나지 않았다, 뭐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체하면서 교만한 삶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2003년도에 그 임무 수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요.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제가 타고 있던 차가 형체 앞인지 뒤인지 뭐 옆인지 이게 어딘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그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됐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렇게 있는 도중에, 자 보세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입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돼 있고 결혼할 여자가 있었고 뭐 집이고 차고 다 있었고 뭐 물질도 풍족했고, 그랬던 삶에서 갑자기
제 허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못 걷는다 이거죠. 참 암담했고 왜 하필 나냐 뭐부터 시작해서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이틀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루터기야 너 이제 휠체어 타고 평생 살아야 된대 라고 하길래 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슴에 음성을 주시는데, 저는 예전에도 사람들이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쓸데없이 야 할 일도 없냐 그 양반이 왜 그 바쁘신 양반이 너랑 왜 노닥을거리겠냐 막 이랬는데 들리니까 정말 들리더라고요. 왜 들렸냐 하면 제가 그 새벽 기도를 간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새벽 기도를 간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갔다가 1층 로비 현관에 가서 담배를 피고 올라오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병원에서 담배도 안 파는데 그 어렵게 산 건데 딴 사람한테 그 좀 부탁해갖고 어렵게 산 건데 그날 새 거였어요 담배가. 그런데 마음에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너 그거 나보다 더 좋니? 그 담배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내가 주님이 이거 주님이구나 라고 할 만한 뭐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너무 그 능력 앞에 그 음성의 능력 앞에 그냥 아니요 안 좋아요 하나님 이러고서는 그 단상 앞에 담배를 확 구겨서 그 이후로 주님 제가 당신이 싫어하는 짓 안 할게요. 다시는 제 입에 담배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시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거의 뭐 한 7, 8갑 피던 사람이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금식을 감동하시더라고요. 금식을. 그래서 그전에는 3일, 5일 막 이 정도 하다가 7일 금식을 하는데 저희 기도원에 가면 이렇게 기도굴이 있어요. 사람이 누울 정도의 그런 뭐 넓은 곳이 아니라 딱 그냥 다리 쭉 펴고 앉으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무릎 꿇고 기도 좋기 좋은 곳에 제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길 이제 들어가서 제가 7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뭔가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 속에는 이 그 금식이 끝나면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나를 낫게 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참 내 욕심 아닌 정욕의 기도 제목을 혼자 숨기고 마음속에 겉으로는 주님 믿음 주세요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죠. 첫날 제가 그 의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의자를 딱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딱 하다가 괜히 마음에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가 하반신 마비인데 일어나고 싶길래 제가 의자를 딱 붙잡고 막 일어나려고 막 땡깡을 막 부렸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왜? 오늘 첫날인데 벌써 일어나게? 그러면 너 오늘 일으켜주면 나머지 6일은 여기서 금식 안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팍 꿇고 정말 독대 아닌 독대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가. 시간이 다 갔네요. 어쨌든 주님 앞에 제가 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왜 나를 믿는 줄 아니? 또 왜 내가 네 아버지냐?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그 기도를 하냐?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한테 시리에 빠지지 않고 이 장애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를 잃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그랬더니 왜 내가 네 주냐? 왜 내가 네 아버지냐?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똑바로 믿지도 않고 믿음 안에서 떠나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아쉬우니까 와서, 내가 죽겠으니까 와서,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의 의미를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고, 십자가의 삶, 그 피와 살을 나 한 번도 씹어본 적도 마셔본 적도 없는 그 삶이 이제 와서 지가 힘드니까, 지가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아버지며 내가 왜 그거를 도와줘야 되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까지 알고 있던 수많은 성경 구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갖다 댄다고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는 그 상황.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 뭐냐 하면 수술대 위에 저를 올려놓고 저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전부 다 해부해서 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몇 분이 흘렀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울기만 했어요. 왜 울었는지, 죄송해서 그랬는지, 염치가 없어서 참 내가 봐도 참 너 참 싸가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 우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래서 어줍지 않게 죄 인정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간다, 이 정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기 전에는 결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쭉 보면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늙었는데 다시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바로 엄마의 해산의 고통의 고난이 회개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낳는 아이도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 안락한 엄마의 그 뱃속에 있다가 세상을 뚫고 머리와 어깨를 디밀고 나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맨정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지은 것을, 이 정도의 고통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느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 환상과 음성이 뭐냐?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게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찬양의 손길 가족 여러분, 저는 저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셔서 함께 간증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은 회개하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성령이 오셨네, 내가 오셨다고, 또 회개가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라는 식의 회개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용서를 비는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그만두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를 비는 사람은 용서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 괜찮아 이제 됐어,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 평생 나는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당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주님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회개가 지금 우리들이 믿으면서라도 뭐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할 만큼 가벼운 것인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형제에게 말실수를 한번 한 거 있어요. 뭐 그렇게 심한 말실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이랑 바지랑 이게 색깔이 조금 틀리길래 아침에 바빠가지고 이거 색깔 못 맞춰서 입고 났나봐요 이 말 했거든요. 이 한마디 했어요. 아침에 바쁘셔서 위아래 색깔 양복을 못 맞추고 오셨네요 이 말 했더니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2주 동안 하는데 제 기도가 막힌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혔나 하고 계속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느냐. 저 그것 때문에 3일 금식했어요. 그 죄 회개하느냐고. 여러분 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 찬양의 오셨길 가족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느낄 만큼의 그런 회개, 창자가 찢어질 듯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회개, 내일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축복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번은 죽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코 둘째 사망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열매를 보고도, 자신의 행동을 보고도, 자신의 삶을 보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평생을 믿었으면서도, 아니 모태부터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십자가의 심각한 피와 살을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내 욕심이었고, 지금까지 드렸던 찬양이 내 노래였고, 그저 딴 사람이 부르는 전혀 감정 없이 주님께 영광과 감사드리는 찬양이 아닌 그저 내 노래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남들 눈에 보이는 그냥 체면 칠해의 전혀 빈 깡통과 같은 예배였다면, 주 아버지 하나님, 일생에 단 한 번도 없는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기는 만무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속을 쥐어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시면, 주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실 대로 주 아버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쓰러져가고 망해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려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이 날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